오늘 신명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듀터라르미 신명기 1장, 2장, 3장 말씀인데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 시작인데 신명기 말씀의 신명기의 제목이 대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이게 다바르라고 해서 말씀이란 뜻에서 온, 근데 데바림은 말씀들, 이렇게 복수 형태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훈련하는 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이 광야 교회인,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가는 곳이 광야인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떡을 쫓아서 살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곳, 여기가 광야이고 여기는 이제 끝없는 광야에서 삶은 훈련이에요. 말씀을 훈련하는 곳. 이제 이게 교회죠.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정말로 훈련인. 이게 왜 훈련이냐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과 삶의 환경들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그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이게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꾸 이렇게 확인도 안 되는 내 생각을 자꾸 붙드는,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 우리의 그 생각들이 죽어야,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들 것인가, 막 세상 흉흉한 소리도 많고 우리를 막 불안케 하는 것들도 많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막 떡에 반응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우리가 들어야 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듣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게 신명기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쭉 보면 우리 인간의 이렇게 타락, 불순종, 패역함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이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동하고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만 따라가는, 항상 거스리는 그런 것들을 쫓는, 그러다가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에서 받았던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민수기가 말씀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 안의 것들이 다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또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되는 룰, 뭐 1, 2, 3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하트에 그들의 생각에 마인드에 기록한다는 것은 새기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키는 게 자연스럽지 안 지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당연히 지키게 되는 우리의 마음, 하트와 우리의 마인드에 기록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것들 따라가는 그대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먹을 것이 가득하면 먹는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차면 항상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야 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 신구약의 핵심이고 이 코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정신이 되고 그 삶의 모든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왕들을 평가하시는 신약에서 되게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3번에 걸친 설교를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시는 전하는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겠는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남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 집에 기니피그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갔어요. 네. 한 5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좀 아팠는데 엉덩이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창자가 나온 줄 알았어요. 내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왔나? 그럼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징그럽게 밖에서 봐도 막 이렇게 막 피가 흐르는지 막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항생제를 갈아서 약간 먹였더니 이게 안 먹어요. 쓰니까. 그래서 애드빌을 약간 뜯어 잘라갖고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줬더니 또 그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애가 시름시름하다가 뭔가 그걸 먹고 좀 덜 아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먹으면 안 아픈 것처럼 뭐 동물도 비슷할 거라는 내 생각에 먹였더니 뭐 이제 애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잘 지냈는데 교회 갔다가 저녁에 예배드리고 왔는데 애가 드러 누워 있어요. 눈을 뜨고 바닥에 쓰러져서. 그래서 뭐 장난하나 얘가 이게 죽은 척하나 그러고 봤더니 진짜 죽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때 2가지의 내 반응이 하나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되게 슬펐고 왜냐면 아침까지도 얘가 멀쩡하게 막 뭘 먹을 걸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먹고 아니 먹고 이렇게 느닷없이 죽다니 너무 충격을 내가 이제 받았고 둘째는 아니 여기 있는 거 남은 거 다 먹고 죽어야지. 아니 이렇게 많은 걸 남기고 가다니 일어나 봐.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내가 먹어. 누가 먹어. 빨리 먹어야지. 얘가 이게 너무 먹을 걸 많이 남겼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아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가 얘를 향해서 그리고 또 뭐 좀 얘가 이제 혼자 사니까 얘가 이제 얘도 결혼하고 그랬 남자인데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사니까 좀 외로우니까 내가 이제 머리 좀 만져주고 내가 얘를 향해서 해준 게 그게 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내가 이 기니피그를 보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야, 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런 게 안타깝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것이.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주지만 맛있는 것만 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 앞에 자녀에게 뭘 못 먹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 어떤 영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게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는가? 이게 이제 모세의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 말씀 듀테라노미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게 영어로는 세컨드 로라는 뜻인데 이게 70인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듀테로노미온에서 나온 뭐 세컨드 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첫 번째 로가 또 하나 있고 뭐 두 번째 로가 또 있냐 이게 그거는 이제 아니고 출애굽 때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대로 그 법 그 토라의 반복이고 리뉴 갱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주어진 해석된 이게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토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율법책 뭐 법률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멸망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전부가 되는 말씀인 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네임이 데바림인데 이거는 신명기 1장 1장 말씀, 모세의 책의 1장 1절이 이 히브리어의 다 제목인데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월드라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야. 말씀은 다발인데 말씀들은 대발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죠. 말씀 육신되어 오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까지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그 삶, 이 선포된 말씀, 이게 토라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고 좁게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이 율법, 이게 더 로라고 되어 있는 이 율법,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인 것이에요. 이게 토라, 그럴 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만의 어떤 뭐 필요 이상의 뭐 불도 안 끄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된 어떤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게 이제 토라인 거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거를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한다는 것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게 전체 신명기 전체 내용이고 이거는 단순한 법이 아닌 관계이고 더 로인 것이고 언약에 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34장까지는 이 말씀의 전체의 핵심되는 이 말씀이 6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 로드라는 것이에요. 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모세가 풀어주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저 사람마다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다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차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연합,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부에 사는 젊은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가족이 한국에 절을 간 거예요. 템플 가서 이렇게 이게 낯선 환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족들은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 가족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 부처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있으니까 애는 이게 뭔지 이 낯선 환경에 이 사람들이 와서 왜 부처에다 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이제 안 돼서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 부처를 믿고 있고 부처에게 절하고 있고 했더니 얘는 이제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들은 게 예수님에 대한 거고 다른 종교가 세상에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부처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애는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옆에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여기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순간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모양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다 월십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애가 뛰어나가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그 절간 마당에다가 근데 여기 십자가가 없네. 그리고 뛰어나가서 달리면서 짝대기로 십자가를 바닥에다가 막 그리니까 사람들이 절하러 부처 만나러 다 그리고 오는 그 마당에 애가 그냥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당황해서 얘를 이렇게 데리고 그곳을 떠나는 근데 그 애는 자기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동생이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어 맛없어 한국 음식 이상해 뭐 이러면 맛있어 그럼 먹여주고 오빠가 해줄게 그리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러는 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굉장히 그 방송 안에서 걔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게 안 되는 것은 즉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고 계속 이렇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믿음이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일 때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고 부모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100%다 받아들여요. 근데 성장하면서 세상이 불신 세상이고 또 세상 교육이 불신 교육이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똑똑해진 것 같은데 믿음을 버리고 똑똑해지지만 믿음을 잃게 되고 세상의 과학과 뭐 이성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뭐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가설이고 또 다른 가설이 나오면 그건 다 이전의 것들은 또 없어지는 우리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해보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뭔가 변증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하지만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찾아가는 노력인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의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퍼즐을 맞췄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결정적인 건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은 불신 결국은 불신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우리 안에 끝없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 라고 나온 이 끝없는 불신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신뢰가 되고 내 안에 고통이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이 되는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최초의 주된 무대였던 에덴을 우리가 왜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가? 그거는 생명나무를 먹고 동상 중앙에 선악지식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왜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리고 난 할 거야. 그리고 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 그래서 이거의 회복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내 안에 에덴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은 에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삶에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전체예요.
24장의 내용인데 1장에서 4장이 첫 번째 설교, 뭐 4장에서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27장에서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를 돌아봐요. 그리고 4장에서 26장 두 번째 설교는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축복과 저주, 그렇게 지켰을 때 축복과 저주, 모세의 죽음, 뭐 또 마무리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래서 신명기 전체 5장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주된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월즈라는 것이고 44장 44절 말씀에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로라는 것이고 29장 1절 말씀에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인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고 법인 것이고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 2, 3장은 돌아봐요. 회상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그 실패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패는 다 성공이야. 성공보다 실패는 더 많이 배우는 것인데 실패하지 말라고 이때를 다시 회상하고 있어요. 모세는 비록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게 이제 이 모세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율법이 설명되기 시작하는데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1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게 이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모세가 혼자 재판하기 힘들어서 이 막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그 말씀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그 법으로 재판하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삶의 구조와 어떤 공정한 재판과 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의 과정의 어떤 삶을 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지 않고 모세에게도 대적하고 그래서 이게 광야의 시간이 아주 길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1장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사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가나안까지는 3, 4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이 몇 년을 돌아요? 이 짧은 길을 40년을 돌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헤맬 수도 있고 돌 수도 있지만 너무 길게 헤매고 광야에서 다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하여튼 깊은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을 죽어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10하루길이 40년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의 사건의 발단이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보는데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고 들어가서 너희들은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주춤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크고 두렵다, great and terrible wilderness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게 terrible하다는 것은 막 끔찍하고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거, 야레 히브리어로 두렵다는 것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래야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간 동안 이걸 잘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그들 열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그 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두려움인 것인데, 제가 네, 병원에 여기 이제 갑상선에 이 타이로이드에 혹이 있다 그래서 이게 몹시 이제 악성이 의심이 되는, 그래서 조직 검사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데 가서 검사를 이제 받는데, 이게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내는 검사인데, 말을 들었더니 이게 검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뭐 찾아봤더니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다가 귀찮아. 그리고 또 검사를 하라 그러고 그러고 이제 가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병실이 하얗고 침대가 생각보다 크고 간호사가 누우라 그래서 누웠는데, 이게 또 의사를 가까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 짱짱한 마스크, 숨이 하나도 쉬어지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누웠더니 또 손도 내리라 그러고 막 히터를 틀어서 더운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막 내 위에 이불도 덮어주고, 그리고는 마스크를 썼는데 또 위에 쉴드를 치고 또 옆으로도 치고 뭐도 치고, 그러니 막 침대에다 붙들어 매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서 누워 있는데, 순간 제가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마스크를 끼고 가서 숨이 순간 안 쉬어지는데, 숨이 순간 안 쉬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 몇 초간의 당황, 약간 패닉, 뭐 숨이 안 쉬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또 바늘을 꽂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긴장한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붙들었는데, 마치 이게 이제 우리가 마취하면 마취약이 들어가면 마취약이 온몸에 이제 퍼지면서 편안해지고 잠이 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이렇게 편안함이 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가 이제 불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 붙드는 것처럼. 근데 내가 붙들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랑 나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지고, 그때 순간이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마스크 사이로 숨이 쉬어지고, 그러면서 옆에서 간호사가 이제 이거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를 굴리면 의사가 들어와서 마취 바늘을 꽂는데 그냥 따끔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마취가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조직을 떼는데 이게 다 느껴져요. 아프지는 않은데 느껴져요. 내 갑상선이 여기 있구나. 내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뭘 떼갔는데 처음 갑상선의 위치도 파악하고 또 뭐 넣어서 막 휘젓고 뭐 이러더니 이제 검사가 끝난.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느끼는 게 쫄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붙들잖아요. 우리가 뭔가 위기라고 느낄 때 누군가를 붙들든지 어떤 뭔가를 붙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것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두려움에 무너지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결과를 보면, 두려워하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싶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하는,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살다가 죽는 두려움에 갇힌 이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작은 또랑에 개울물을
건너갈 때 이게 되게 얕고 작은 물이지만 애들 눈에는 이게 태평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안아서 그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안아서 인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혼자 있다고 느껴요.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인 게 무서운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도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이고 혼자 터벅터벅 걷는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뭐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저렇게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고 내가 주님을 잘 모를 때에도 주님이 뒤에서 나를 다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지 않고 또 방황 중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약속 있는 자녀인 것이고 그거를 내가 돌아온 이후에 깨닫겠다고 고백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믿음에 실패한 것이죠. 그냥 광야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 예전에도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막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지만 주님이 자신을 내 삶 속에서 계시하신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막 헤매고 괴롭고 이제 그럴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는 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우리 안에 그 생각. 나는 이제 뭔가 나보다 더 큰 분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어떤 한 줄기 그런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로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세상은 사랑을 믿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실증나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그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앞에 우리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인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부처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마호메트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막 재림 예수다 내가 이러는 사람들 죽으면 그냥 끝이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근거,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확신의 이제 근거인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삶에 싸움이 있죠. 그리고 2장 9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과 아닌 대상에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고 또 19절에는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고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암몬 족속이랑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장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바산 왕 옥과 그
시온과는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싸울 대상 아닌 대상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대상과 싸우고 아닌 대상과는 싸우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득 찬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채울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명기의 이 대발임, 주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또 승리하는, 정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지식나무를 취하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